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어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키가 자라는 것 같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린이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장성할 때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마다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의 열매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길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최구속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고백비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돼.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퍼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죄악 세상 적시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폴짝 지나갈 때에
있네.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앞에 다 같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왕대를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왕대를 갚아 예수 향기
하늘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마음을 내 주님 앞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5일 주일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 570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황호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개월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보살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하나님 은혜 속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를 통하여 영성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지켜주고 보살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1만 성도 1,000대 주차장 확보, 7군데 지성전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성전 건립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견한 선교지마다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늘 비전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릴 시온 찬양대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5월 5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있습니다. 2019년 하늘비전 어린이 축제가 5월 5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탄천 유수지 농구장에서 진행됩니다. 운동회, 에어바운스, 체험활동, 간식 등 다양하고 유익한 행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응답받는 예배는 유수지 농구장에서 어린이와 함께 드려집니다. 파워 전도 세미나가 5월 13일 월요일부터 6월 17일 월요일까지 매주 월요일 6주 동안 진행되며 세미나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강사로는 신동욱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종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기간 중 월요일 영성원을 쉽니다. 제4성전 입당 예배가 5월 19일 주일 오후 6시에 제4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차량이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5호로를 하늘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지성전을 포함한 각 부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선 자료를 5월 5일 주일까지 담임 목사 비서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2018년에서 2019년 회계 결산 보고 및 차기 예산안을 5월 5일 주일까지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결산 보고는 교회 전 부서 모두 제출하여 필히 재정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5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5월 7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전을 포함한 각 기관 재물조사를 시행합니다. 문의는 김태영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모두 드리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역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소년소녀 합창단 함께 하셨는데 우리 시연 찬양대와 소년소녀 합창단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뚱보 아저씨 얘기하니까 제가 괜히 찔려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5월 한 달 동안 더 풍성하고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추가 광고사항 알려드립니다. 요셉 비전 교구의 윤관수 집사님의 부친 되신 윤창 성도님이 98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충남 청양군 정산 미당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5월 한 달이 복된 달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죠? 네.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잘하고 찬양대원들도 막 행복해서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우리 시온 찬양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령 제한이 없죠?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호산나 찬양대는 연령 제한이 있는데 여기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소리만 나면 음치라도 들어가면 다 돼요. 음치도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다 들어가시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11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유수지, 배수펌프장 있는 유수지에서 아이들을 위한 정말 재밌는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어른들도 가도 참 재밌을 거예요. 에어바운스와 아이들의 막 노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점심 식사 후에 내려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오후 예배는 4시에 그 바로 유수지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월달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간에는 부모님을 위한 5월 8일 어버이 주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후손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다 설교를 들었을 법한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세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우리가 이름이 비슷해서 자꾸 혼돈이 돼요. 한번 엘리야 해볼까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 할 때는 열왕기 상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관계가 되는 사람. 엘리사는 열왕기 하에 등장해요. 엘리사 해볼까? 시작. 엘리사. 이름이 엘리야, 엘리사 이름이 다 여자 이름 같이 느껴진다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인물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둥병도 고치고 했던 정말 그런 기적의 많은 역사가 일어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 중에 한 가정에 남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사의 제자인데 병이 들었어요. 웬만하면 병들면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해주면 다 치료받을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약값으로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그 투병 생활하면서 빚도 많이 지게 된 거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진 그 빚을 그 과부가 아이들과 두 아들과 함께 있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죠. 바로 그때 그 빚쟁이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노예로 팔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엘리사 선생님에게 달려와서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비참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그 빚을 갚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참 우리는 이 가정,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이런 가정을 보면서 요즘은 경제가 참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몇 분하고 함께 가까운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그런 분식집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 집은 낮이건 밤이건 항상 사람들이 들끓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웬걸 주차하기도 편안하고요. 안에 들어갔더니 그냥 사람이 거의 없어요. 테이블도 한 테이블만 사람 있고 널널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전에는 거의 10여 명 가까이 일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겨우 3분만 저 앞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 집사님 가정의 그 사업장에 이 정도가 됐다면 다른 분들은 오죽심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야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대폭 줄이게 되니까 그 분식집인데 여러 가지 음식이 다양하게 나오던 집인데 그냥 라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떡볶이, 오뎅, 먹고 싶잖아요. 그죠? 튀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참 생활이 어렵겠구나. 요 앞에 우리가 백제 고분로 쪽을 쭉 지나가면서 봐도 건물들의 빈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이 가정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능력의 종 엘리사 선생님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약값으로 돈만 다 쓰고 빚만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왜 하필이면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내게는 도움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혹은 내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절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마음으로 식어버릴 경우가 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버려야 될 질문이 있어요. 질문의 내용만 바뀌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그 버려야 될 질문의 내용이 왜예요. 왜? 한번 다 같이 왜 해볼까요? 왜 내게 이러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지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왜라고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어떻게로 물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이에요. 1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날 때부터 맹인일까? 부모의 죄일까? 본인의 죄일까? 왜일까? 왜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근데 우리들은 왜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종종 우리는 왜 저 사람은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왜 내게는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세요? 하고 하나님의 차별하심 앞에서 가슴을 막 아파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꾸 왜요? 물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묻지 말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 어떻게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내가 무엇하길 원하세요? 바로 이걸 묻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며느리 둘이 과부가 되고 자신도 과부가 된, 이렇게 떼가부가 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해요. 그 성경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또 둘째 아들도 죽어서 여자들만 셋이 다 과부로 남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왜요? 하고 묻지 말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고향 땅에는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거기서 왜요? 내게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어요? 이거 묻고 한탄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지 말고 무엇을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다 보면 가서 이삭이라도 죽게 하고 또 뭔가를 하게 하시다가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어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요? 하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은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가 어디라고요? 이란이에요. 이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거기 이란에 가면 이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이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이란에서 그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유대인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란에서 왕이 자기의 아주 절친인 하만이라고 하는 관리와 함께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일거에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각자 그 나라에 유익하게 쓰자 하는 그런 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이상한 법, 사람 죽이는 법을 만들었을까? 한 민족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법을 왜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바로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왜요? 하고 묻질 않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만 바꿔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침내 아수에로 왕을 만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고 그 계략을 짰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구원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요?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안 돼요? 왜 내가 기도하고 시작한 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왜 우리 애는 사춘기를 저렇게 심하게 앓고 있나요? 왜 내 아이는 지금도 취업이 안 됐지요? 이걸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걸 한번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작은 일부터 시작할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바로 여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요. 내게 무엇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없는 걸 찾아요. 없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나는 실력도 없고요, 자본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나는 없어요. 자꾸 없는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망했어도요, 우리는 두 무릎과 입술과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망했어도 몸뚱아리는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왜요? 하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 문이 다 닫혔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노비였어요. 그런데 그 노비로 있던 그 여자에게 어느 날 자기 여주인 사라가 와서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건 아니거든요. 여주인이 시키니까 종으로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했어요. 결국 뭐로 한 거냐면 씨바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을 했더니 세민한 사라가 자기를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 사라에게도 아이를 낳게 되니까 자기와 자기 아기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키웠는데 셈이 났다고 나를 쫓아내고 내 아이를 쫓아내? 그럼 그 집에 그래도 아들이라도 낳아줬으면 한미천 줘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될 텐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양 한 마리도 안 줘요. 그냥 이렇게 한 푸대기 하고 그냥 빵 몇 개 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세상에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저렇게 인색할까? 막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자기 주인에 대한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멀리 갈 데도 없는 거죠. 갈 데도 없어. 이 여자는요, 배운 것도 없고 어디 해볼 만한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집 근처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데서 빙빙 돌면서 거기서 그냥 배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다가 글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 집에 가서 자기는 거기서 사는 것밖에 못 배운 여자인데 어떻게 해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때 이 여자에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주인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본도 떨어지고 나이도 먹고 또 알던 사람들도 내가 망했다고 하면 다 등 돌리고 어디 찾아갈 데도 없을 때 난감하지 않아요? 바로 이 하갈이란 여자가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갈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울면 소문만 나빠지고요, 사람 앞에서 울어봤자 도움도 못 받아요. 근데 하갈은 하나님 앞에서 울은 거예요. 울면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 차마 내 자식이 죽는 것은 내가 못 보겠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가진 것도 없는 여자예요. 그냥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샘물이 터지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 앞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샘물이 터지게 해주시구나. 그러면서 아이를 일으켜 세워 그 물을 마시게 하라. 너는 비록 주인에게 버림받고 너는 비록 세상에 억울한 여자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라. 내가 12방백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12방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에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왜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원망하고 자학하고 세상에 대하여 불평으로 끝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란 여자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집안이지만 사냥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서 드디어 그런 그 방백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후손을 통하여 아람 민족을 일으키고 그렇게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성경에 그 나오는 말씀을 찬송가로 딱 보여주시기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도 어른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IMF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으로 도와줬던 때가 있어요. 그게 1998년도로 기억이 돼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은행 다니시던 분들, 직장 생활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그 회사에서 쫓겨나서 길로 나앉았습니까? 그때 각 가정의 가장들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백성들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다 집에 있는 금을 다 들고 나와가지고 금이라도 팔아서 우리가 외국 빚을 갚자. 참 우리 민족은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런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에 진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렇게 노예살이를 했던 이유는 빚을 져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빚을 진 거거든요. 그 빚 때문에 노예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무슨 운동을 했냐면, 담배 피지 말자, 술 먹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노름하지 말자, 빚을 갚자,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래서 일본의 빚을 갖고 우리가 독립하자, 그 운동을 벌인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돼서 기독교는 담배도 술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기독교의 전통을 한국교회가 갖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빚을 갚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저는 그 IMF 때 아이들의 기도를 제가 목사로서 봤어요. 여러분, IMF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금은부치 들고 나와가지고 나라 빚 갚으려고 할 때, 그때 애들이 어떤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기도문을 적어왔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아이들도 부모가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듣고 본다고요. 그래서 애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어른들의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빚쟁이가 와가지고 애들 둘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알려준 방법으로 아이들과 함께 그릇을 빌리고,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 집에 있는 기름에 기름병을 쏟게 하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애들이 알면 아이들이 기죽을까 봐, 우리 아이가 이 사실을 알면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애가 기가 꺾일까 봐, 그래서 쉬쉬쉬 해가면서 부모들만 울고불고 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아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20장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유대의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들과 어른 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 보니까 17절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이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아프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어떤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은 해석을 참 잘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버지 병이 빨리 낫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집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아주 세미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랬더니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오는데 자기들끼리 다 서로 싸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나가서 싸울 것도 없이 이기고 말았어요. 그곳의 현장이 어디냐면 브라가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22절에 역대하 20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거기에 그들이 패하고 나서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체험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린이날이다, 재밌게 놀자,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즐기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평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면 믿는 아이들과 믿지 않는 아이들은 말이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믿는 아이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착해요.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들으려고 해요. 그런 그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장차 세상으로 나가면 믿지 않는 아이들이나 믿는 아이들이나 막 섞여버리면 거기서 신앙생활에 그 삶대로 막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때도 요동치 않도록 꽉 붙잡아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신 그 영적인 체험,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 이거를 다 갖게 하면요, 아이들이 세상 살다가 어려워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변화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체험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함께 문을 꽉 닫고 그 안에서 기름을 불 때마다 기름이 막 가득히 그릇마다 빌려온 대로 차고 넘치잖아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전까지는 골방의 문을 닫아야 돼요. 닫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날마다 기적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하늘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굶어 죽질 않았어요. 거기서 무슨 길쌈을 하거나 거기서 신발을 만들어내지 않았어도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교만하고 자만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주 소수만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골방의 문을 닫지 않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도 예배 드렸는데 이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없겠어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그래요. 문을 닫아라. 골방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기도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의 문을 닫고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막 기름이 나올 때 나가서 뛰어나가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않고 문을 닫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닫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만은 다 1대1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질문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골방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서요, 막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기름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다고요. 이게 다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가서 기름 다 팔고 빚 다 갚고 완벽하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증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여기다가 파수꾼을 세우고 자갈을 물고 골방에 들어가듯이 문을 탁 닫고 오직 하나님과만 1대1로 만나는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터널을 통과할 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마지막에 굴 밖으로 확 나갈 때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치듯이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하길 원하세요?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골방문을 닫으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엘리사의 제자로 살아도 고난이 있고 그 귀한 영적 거장의 기도를 받았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했던 그 사람도 하실 일이 있던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도 남들이 겪지 않았던 그 고통, 거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골방의 문을 닫으십시오. 불평하고 싶었던 입을 닫고 내가 또 세상에 많은 생각들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콜콜콜콜 넘쳐나는 그 기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후에 간증자로 우뚝 설 때까지 여러분의 골방의 문을 닫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라고,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또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쏟아주시는 그 기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콸콸 넘쳐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 비전 깨우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심하신 분은 예배가 마치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그곳에서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6권사에서 제4지성전 후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윤태영 잠실교구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완철 집사님, 이춘옥 권사님 제4성전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받으시며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더 많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시되 드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길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혹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칼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저 바닷길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5월달 만나를 아직 못 사신 분들이 계시면 내려가시면 아마도 만나책이 몇 권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보시고 또 다른 분에게도 미처 구입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선물을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묻다가 골방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콜콜 넘치는 그 성령의 생수와 그 기름을 인하여 간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